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곡 마곡 전쟁의 서막인가, 그리고 부제목으로 예언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 며칠 새 더 격해지고 있는 전쟁이죠. 마침 또 그 가자 지구에 병원이 폭격을 맞아서 파괴가 되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고 큰 충격 속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증거를 보면은 하마스하고 연계된 또 다른 조직이 오발로 또는 그 쏘아 올린 로켓이 기기 고장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떨어져서 피해가 발생했다. 자, 그러나 아랍권에서는 그런 증거를 믿을 리가 없고 오로지 이스라엘이 그런 범죄를,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해가지고 아주 격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거기에 드론이 공격을 감행을 했고, 그리고 뭐 곳곳이 지금 난리예요. 그 레바논 쪽에 헤즈볼라, 또 이란까지 나서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자칫하면은 세계 전쟁으로 확산이 될 그런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에 예언되어 있는 곡 마곡 전쟁, 그 전쟁은 언제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째 단락, 예언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성경은 많은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그 태어나는 장소에 관해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자, 뿐만 아니라 제일 아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인데 이 당시에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 그때 가서 되돌아보니까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죠. 그러니까 많은 예언들은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모든 내용이 확실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해석을 하고 이익을 얻을 것이냐. 첫째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성경에 있는 예언들은요, 우리가 사사롭게 풀면 안 된다. 즉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럴 것이라고 너무 쉽게 그렇게 풀지 말아라 하는 거죠.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스라엘이 예수님 승천 후에 온 세계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인데 예언으로 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관한 해석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1000년도 하루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원리도 있다. 이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해석할 때는 이 두 가지 사항을 꼭 염두에 두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억지로 내 마음에 맞게 갖다 끌어다 고쳐가지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언의 목적이 뭔가?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즉 예언하신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을 때, 즉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을 때, 그러고 십자가 사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성취가 되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구세주구나 하는 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요,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루어진 후에 주님을 믿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이게 목적이다. 자, 예언은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는데, 어느 때에, 즉 시간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당시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그 사건들, 징조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또 언급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용도 바로 이 두 가지 요소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그렇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를 또 알고 싶어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하고 물었는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조차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관한 사항은요,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서도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가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그걸 가려놓으셨을까? 25장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게 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암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돼요. 마치 10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다가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시점은 예언에서 다 가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대할 때는 사사롭게 풀 생각 말고, 또 시점을 정확히 찍어서 2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든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단락, 이스라엘의 재건에 관한 예언.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된 이 예언들의 성취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제자들이 물어볼 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아나니. 그렇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겨울엔 잎이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봄철이 와도 꿈쩍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 어느 날인가 눈이 트고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실제로 열매가 한 40일이면 열려요.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된 줄 아는 것처럼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비유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1900년 넘는 세월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언했죠. 어디에다 나라를 세웠습니까? 옛 땅, 그 조상들이 살던 땅, 거기에 세웠어요. 이곳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도 이름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그 토백이로 아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 민족이 오고 가고 멸망당하고 또 이주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뒤죽박죽이 된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나니까 주인처럼 행세한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쫓겨났던 그 땅이 사실은
주인 없이 버려진 땅이 됐고 또 오랫동안 황폐한 그런 땅이고 전쟁이 많이 거기를 스쳐 지나갔고 이러한 땅이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 여러 아랍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와서 1차에서 4차까지 독립전쟁을 치르고 요 근래는 그래도 비교적 평안히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상황을 보면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600만이 독일 나치에게 학살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도 겨우 목숨이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용소 문을 열고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옛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독립 전부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거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이렇게 수백 년을 지냈지만 이 두 나라 또 두 민족처럼 된 그들이 하나로 뭉치게 하시겠다 그랬고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칼을 벗어나서 돌아와서 여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말씀 보니까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 무덤은 바로 나치 수용소라고 보면 되겠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 지상에 다시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땅은 반드시 고국 땅에 두겠다. 이걸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에만 해도 3차례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바로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2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 밑에 사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건국, 독립을 선언한 그 당시에 70만 정도의 인구였는데 지금은 930만이 넘습니다.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들이 계속해서 그 옛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 20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한 민족으로서 한 나라를 이루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자, 이건 분명히 에스겔 37장에 나라를 세우고 돌아오고 하는 그 장면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첫째는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언약은 잠시 후에 깨지는 그런 언약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둘째는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이스라엘이 처음에 나라를 세웠을 때 얼마나 빈약한 모습인지 가련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들의 무기도요.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주변 아랍 나라들이 함부로 덤비지 못하고 이제는 이스라엘하고 평화롭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평화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인구도 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그곳에 세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말년에 벌어질 곡 마곡 전쟁. 에스겔 38장, 39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자, 이게 예언인데 오늘날 우리가 정확한 해석을 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는 그 사이에 언어도 많이 변화가 있고 또 지명도 많이 변화가 있고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이 히브리어는 모음 표시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지명이라든지 심지어 국가 이름 자꾸 변해요. 그래서 곡 마곡 전쟁에 보면 여러 나라 이름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오늘날 쓰고 있는 그 이름 그대로 가진 나라가 거의 없어요. 또 그게 나라 이름인지 지방 이름인지 또는 사람 이름인지조차 혼동을 일으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개역개정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에스겔 38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자, 여기에 사람의 이름으로 보이는 것이 곡이에요. 그런데 그 곡은 누구냐? 왕인 사람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수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의 왕인가 보니까 마곡 땅에 있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마곡 땅이고 거기에 세 지명이 나와 있어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그래서 이 곡은 마곡 지역에 있는 로스, 메섹, 두발 이 나라들의 왕인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지역이 그쪽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실제 이름이 곡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칭을 여기에 써서 그렇게 예언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해라. 그런데 이 곡은요 전쟁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가지고 끌어냈다 그랬어요. 전쟁터로 전쟁하러 오도록.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벌어지는 전쟁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어서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 곡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족속들이 함께 하나님의 섭리로 전쟁에 휩쓸려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바사는 페르시아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그리고 구스도 많이 쓰이죠. 구스는 에디오피아 지역이에요. 또 붓은 리비아 지역, 또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그래서 이 아래 지도 이 지역의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8절에서 9절 보니까 여러 날 후, 그러면 이 전쟁이 어느 시점에서 벌어지는 거냐 상황을 설명하고 계신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곧 말년에, 즉 인류 역사의 거의 끝부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곳곳에 흩어져서 핍박을 당하고 대학살도 당하고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거기서 막 벗어나서 모여 들어오고 그리고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곡 마곡 전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인류의 거의 마지막 시점에 와서, 그리고 그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다시 고토로 자기의 고국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는 전쟁을 계속 치렀어요. 그래서 그걸 독립전쟁이라고도 하고 중동전쟁이라고도 하고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1973년도 욤키프르 전쟁을 치른 이후에는 큰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없이 50년을 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50년의 이 기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이 성경 해석의 중요한 갈림길이 돼요. 그래서 지난 50년이 평화의 기간이었다 하면은 오늘이라도 곡과 마곡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평안으로 보는가? 계속 테러가 있었고 로켓이 날아왔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 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옳다면 이 곡과 마곡 전쟁은 한참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다 정리가 되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고 그리고 아랍이 이스라엘과 평화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힐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한동안 그 평안을 즐길 때 그때 뭔가 다른 이유로 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는 그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이 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근래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놓고 이게 곡 마곡 전쟁으로 바로 이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급하게 보는 사람들은요, 뭐 몇 년 내로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처럼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그 말씀이 지난 50년은 해당이 안 된다 하면 앞으로 새로운 평안의 기간이 있고 나서야 이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해석이 있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온통 다 오늘 내일 곡 마곡 전쟁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금방 예수님 오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죠. 이 전쟁은 압도적인 그런 전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온 그 북방에 아마도 러시아 세력과 또 이슬람 세력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서방 세력은 전쟁에 가담하지 않고 그냥 비판만 하고 구경만 하는 그런 꼴이 되고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14절.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또 그러시잖아요.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그때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고 자기 명예만 원하시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짐으로써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인류가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민족들, 온 세계, 만방,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섭리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 곡 마곡 전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자,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산들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칼을 부르시는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 멸절이 되는데 그들을 치우는데 시체를 수습하고 매장하는데 7달이 걸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버린 그 무기들을 다 정리해서 그걸 땔감으로 쓴대요.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해 동안을 그걸 다 떼고 다른 나무를 산에서 베우고 그럴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앞날에 이루실 많은 일들을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그것이 성취된 후에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이해되지만 그 전에는 부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조급한 마음이나 사사로운 생각으로 예언을 풀려 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격해짐에 따라 이 전쟁이 에스겔서에 예언된 곡 마곡 전쟁의 서막이 아닐까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곡 마곡 전쟁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세계대전도 아니며 반드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릴 때 터질 것입니다. 따라서 1973년 4차 중동전쟁 이후 지금까지의 50년이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평화의 기간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이번 전쟁 후에 평화의 기간을 누리다 곡 마곡 전쟁이 터질 것이며 그 평화 기간이 얼마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성도님들 지나치게 조급한 마음을 품고 곧 세계가 멸망할 것처럼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